시작. 하나, 둘, 셋. 샬롬. 안녕하세요. 행복에 대해서 기쁨 했고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12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나 갈래? 그래. 네, 여기는 지금 가을이에요. 그래서 여기 블루마운틴에 와서 가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절대 기준이 없지요. 그래서 다만 내 자신이 얼마큼 느끼느냐에 따라 행복한 것이고 또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기보다는 감사하는 마음 또 감사하는 깊이에 비례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왔어?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눈을 크게 뜨고 좀 마음을 열고 보면 매사가 모든 순간이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현재 순간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미래를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쁜 일이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깊고도 꾸준한 깊은 감사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좋은 선물들을 감사하고 음미하고 누리고 그런 감사한 시간이 저는 이 가을에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은 이 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대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숀 아처라는 박사님은 그런 연구를 했대요. 하루에 5분씩만 감사하는 훈련을 연습하면 우리의 뇌가 감사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도 이 감사가 훈련이 되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나 두려움에 집중하는 대신에 감사할 제목을 찾고요. 감사할 일들을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렌즈를, 감사의 렌즈를 끼고 보면 매사가 감사하다는 것이죠. 감사가 습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평범한 순간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을 더 분명하게 의식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사소한 일까지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기 시작한 그 저자가 예를 들면 이런 걸 감사했습니다. 낡은 바닥에 드리운 아침 그림자, 잼을 듬뿍 바른 토스트, 나무에서 들려오는 새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조차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게 봤대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감사는 마음의 태도이고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그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는 기억입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러갈 수 있는 한 사건에 불과한 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뜻하고 여러분이 원하던 일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감사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 삭막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메말랐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메마른 인생에서 감사,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고 또 순간에 감사하며 살 때는 절대로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시편 22편 3절에 의하면 그분 백성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거한다. 이때 찬양은 노래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또 기뻐하는 거 다 이어져서 감사가 결론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이 기도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원망, 불평,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분명 임재를 느낄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동 시작하면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오늘 감사를 시작했다고 해서 금방 우리가 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아까 그 박사 말한 것처럼 5분씩 감사하는 훈련을 넘어서 더 많은 감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더 감사하고 더 만족하고 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제일 감사해요? 저는 지금 이 가을에 이 블루마운틴에서 또 낙엽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또 여러분은 또 봄의 생기를 느끼면서 또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어떨까요? 한번 이 계절에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임재의 문이기도 하고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살아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것을 얻을 것이고요. 부족할 때 감사하면 넘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고통 중에 감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또 있는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사단이 준 저주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하거나 또 고통이나 어려움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저주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게 보면 평범한 일상이 다 감사인데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단조롭다고 느끼고 따분하다고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기대나 설렘이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 따분하다 지루하다 했는데 그날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전화가 왔대요. 그랬더니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기적이고 감사하고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일상이 기적이고요, 은혜이고요,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의 눈을 뜨면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먼 데 있지 않고 많은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지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만큼 큰 감사의 조건이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조차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하박국이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환난의 이유를,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 하박국의 기도이거든요. 이렇게 하박국은 시련의 때에 감사를 배우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무것도 없는 중에 시련의 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면 조금씩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하박국의 고백은 슬플 때도 실패할 때도 절망할 때도 부족할 때도 건강이 안 좋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임을 하박국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이 깊은 감사, 항상 감사, 꾸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 없고 주시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 일지 또는 감사 일기를 적어 보십시오. 하루 몇 가지씩 적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더 쓰고 싶어지는 게 감사 일기입니다. 쓰다 보면 삶의 초점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고요. 정말 인생에서 소중한 게 뭔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감사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아주 강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싶지만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우리 욕심이 끝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있는 것도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욕심이고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입니다. 내 걸로 만족하다가도 더 많이 가진 사람 보면 감사가 사라지지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면서 비교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비교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사단은 이 비교를 통해서 시기, 질투의 노예로 우리를 전락시킵니다. 또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지난번에 말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럴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우린 구할 게 있으면 조급하죠. 감사하기보다는 주세요 주세요 합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 또 현재 누리는 은혜와 축복, 또 현재의 힘든 상황까지 합력해서 그 모든 걸 아울러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며 그 미래까지 감사하는 것이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귀에 대고 속삭여요.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불평해라, 범사에 원망하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이러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삶은 행복하고요, 풍요롭고요, 누리고요, 나눕니다. 여러분이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감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살아있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음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최고의 조건이고요, 최고의 충분 조건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깨달음의 크기이고요. 감사의 깊이는 영성의 깊이이고 가장 아름다운 감사는 고난을 통과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손영원 목사님을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그 목사님의 믿음과 또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 말씀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 애양원에 가면 그 아들들 둘이 순교당하고 장례식 한 후에 목사님께서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그리고 손양원 이렇게 써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 당시 손 목사님의 월급은 80원이었대요. 그런데 10,000원을 두 아들 잃고 장례 예배를 마친 감사헌금을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역경 중에서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감동이죠. 이건 감동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흉내도 못 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양원 목사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라도 우리가 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감사함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본이고요, 감사의 시작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으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행복에 비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